우리가 로마서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72회째 오늘 로마서 15장 2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라서 끝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다 세웁니다. 플랜을 짭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플랜을 짜지만 내 패스, 내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In his heart, a man 플랜을 짠다. His course, but the road determines his steps.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플랜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뭐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곳에 갈 거야, 내가 이 지역에 갈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플랜을 짜요. 나 이런 일을 할 거야. 플랜을 짜지만 사실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 설교 주제죠.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 We are under God's will.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존 페이턴이라고 하는 존 깁슨 페이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1824년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존 페이턴. 이분은 선교학계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주목받는 분입니다. 이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부터 2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200년 전이에요. 거기서 나중에 장로교 선교사가 됩니다.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뉴 헤이브리드 제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기억나십니까? 뉴 헤이브리드 제도가 어딘가요? 뉴 헤이브리드 제도, 뉴 헤이브리드 아일랜드 사우스 퍼시픽. 그러니까 남태평양. 우리가 남태평양 하면 잘 몰라요. 우리는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정도 아는데 호주와 뉴질랜드 그 위에 남태평양의 작은 제도 여러 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타나라고 하는 섬으로 타나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나라고 하는 섬은 당시 식인종들이 살아가지고 식인종들이 끔찍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섬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순교했고 이 존 페이튼이 그곳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거기는 가지마, 위험하다. 그 타나섬이 지금의 리퍼블릭 오브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저거 말고요. 거기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그 위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 어디냐 하면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곳은 지금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호주와 뉴질랜드 그 위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이 아름다운 곳에, 그러나 200년 전에는 여기에 식인 원주민들이 살았고 이곳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 이 바누아투 타나섬에 1858년에
이 존 페이튼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1858년이니까 우리 집사님 몇 년 전이죠? 2025 마이너스 1858 하면은 나 항상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적어왔습니다. 몇 년이에요? 167년 전에. 167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한 젊은이가 자기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식인종이 살고 있는 이 타나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한 대로 그곳에서 금방 아이와 아내가 죽습니다. 식인종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끔찍하죠.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아내와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튼은 이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그 타나섬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결과 타나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부터 160년 전에 나중에 존 페이튼이 자서전을 씁니다.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감동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그분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존 페이튼의 자서전. 생각해 보세요. 식인종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정말 지금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 160년 전에 누가 거기에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존 페이튼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저는 이 존 페이튼의 삶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과정이 쉽지 않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선교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죠? 예, 오늘 이거 마치시는 분은 점심을, 오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내드릴게요.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어디에? 아, 잘 안 들리는데. 다시 공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예, 고린도에서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는 터키 지역을 선교합니다. 2차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거기에 아테네 여기를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차 선교여행 한 번 더 돌잖아요. 그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때가 AD 57년이었습니다. 57년. AD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해.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었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지 못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면 그 앞에 보여주실까요? 다시요. 22절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막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ind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hinder, 막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헬라어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막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네콥토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왜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막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때로는 막아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열어버려요. 어떨 때는 그곳으로 가요. 어떨 때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막 계획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 열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잖아요. 로마는 조금 있다가 가게 됩니다. 로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막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뜻 안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에센트로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에센트로 가는가? 혹시 후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LA나 아니 어디 좋은 곳에 딱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엘센트로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딸 결혼해가지고 누나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나가 궁금한 거예요. 동생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엘센트로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설교를 유튜브로 종종 듣기도 하고, 되게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 너네 집에 가고 싶어, 우리 교회 가고 싶어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거를 삥 돌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LA에서 막 좋은 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라스베이거스 간 다음에 그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가 세도나 갔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우회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한 4시간 걸리잖아요. 운전을 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누나, 엘센트로를 기대하면 안 돼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자꾸 내가 세뇌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리조나를 가서 이제 엘센트로로 오는데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마가 나왔는데 와, 도시가 나오네?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를 딱 통과하고 한 40분도 지나야지 엘센트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엘센트로에 딱 들어서니까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나가.
와, 뭐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사는 거야?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야, 너 굉장히 좋은 데 사는구나. 엘센트로. 여러분들이 누가 오면 샌디에고에서부터 오지 말고 어디서부터 오라고요? 돌아서 오세요. 돌아서. 사막을 보여줘야지 여기가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엘센트로야? 내가 왜 엘센트로를 살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문화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거기까지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장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에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25절, 우리 집사님 25절 좀 찾아주실까요? 예,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7절도 한번 보이고 다음에 있습니다. 예.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길이 계속 막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남아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와줘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종착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되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 거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고를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족이었던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21장에 보면 체포당하죠. 체포당하면서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놓고 계셨고 그 일을 완성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체포되고 감옥에서 3년 정도 있다가 결국 AD 60년경에 로마로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아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체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한번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더 퍼져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시죠.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자기가 잡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옥되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 로마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예루살렘 교회, 오늘 엘센트로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어려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안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서바나에 대한 비전을 설교하고 제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서바나에 대한 비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바나에 대한 비전. 서바나에 대한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예, 누가 스페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서바나라고 하고 에스파냐라고도 얘기하고 서바나에 대한 비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는 서바나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서바나에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들려야 됐던 거예요. 당시 2000년 전에 서바냐는 서방 세계의 가장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이었느냐면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 부분이 오늘 로마서 15장에 등장합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다음 화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10년간 맡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체포된 후에 AD 60년에 그는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죠. 배를 타고. 그런데 배를 타고 오면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드디어 들어오게 되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이 스페인은 헬라어로 스파니안이라고 씁니다. 스페인. 성경에 스페인이 나옵니다. 세상 끝, 당시 세계관 속에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내가 갈 것이다. 그러려면 로마로 들려야 되고 로마에서 내가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로워지셔서 아무 얘기 안 해도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못 갔어요? 성경에는 스페인에 갔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어디에 이르렀대요? 보디오. 이 보디올이 로마의 바로 항구입니다. 로마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10년의 선교 사역 끝에 드디어, 그리고 13년이 지난, 그리고 그 긴 세월 속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디오, 이 보디오. 그리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간대요?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어디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터키와 그리스를 선교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보디올, 항구에 도착합니다. 보디올이 어디냐면 지금의 바로 포추골이라고 하는 곳이 아름답죠. 로마의 바로 이 포추골이라고 하는 곳이 보디올입니다. 이 항구에 도착해요.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서 2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나폴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포추골.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교인들이 편지를 이미 3년 전에 받았잖아요.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장소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비오 광장으로 갑니다. 저 아비오 광장.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새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고대 로마로 들어가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아피아 가도입니다.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로 깔아놨죠. 이게 로마 시대 때 깔아놓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향해서 이 길을 걸어야지만 로마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은주 집사님, 은수 자매가 있죠. 다음 주에 로마로 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고 여기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세요? 어디를 가요? 여기 가세요. 아피아가, 비아 아피아. 여기 바로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길, 아피아. 로마로 들어가고.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경로를 따라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막았다가 열고, 열었다가 막고. 바울의 꿈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해서 나는 유럽으로 갈 거예요. 나는 뉴욕으로 갈 거예요. 나는 LA에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엘센트로 이 자리에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내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사막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다 보면 어느새 길이 열리고 꽃이 피는 거예요. 내 인생 길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이 열고 막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여러분 저기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세요. 저 지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돼요?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스페인을 어떻게 가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편지를 썼지만 나중에 1차 AD 60년경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2년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AD 68년경에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 사이에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클레멘트 1세와 같은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그가 기록을 남겨놨고,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어요. 자신의 꿈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꿈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어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저쪽에 가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더 좋은 성공적인 길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